여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제가 이 초등학문 뒤에다가 3편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땅 공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로는 밭, 땅, 흙, 세상인데 이 밑으로 가서는 세상을 좀 지워버렸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이 밑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들을 듣다가 내가 어느 장에서 봤나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여기 위에 풀을 공부하시고 풀이 어디가 어느 장에 들어있는지 모르면 여기 위에 타이로를 보세요. 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시라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타이로가 이 세상, 흙, 땅, 밭인데 네 가지로 이 문자가 나왔는데 어느 때는 이 세상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들어가는 말씀을 더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지금 오늘 3편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3편 보내고 멈추고 초등학문 계속 끝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4편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려야만이 이 땅 공부니 모든 말씀이 많이 실려져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실려졌습니다. 가는 구절마다 제가 비율을 풀어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동안 건강하시기를 주님께 기원하면서 항상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 건강 또 잘 잡수고 돈도 이 세상 돈도 사람이 만든 돈도 헛되이 쓰지 마시고 헛된 데다 보내주지 말고 아이들 교육에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어느 분들은 자식의 교육이니 자식의 옷이니 뭐니 잘 먹이고 하는 거는 뒷전이고 그냥 교회에다 갖다 다 바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남을 또 한 발이라도 더 받고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을 또 믿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먼저 돌보고 내 남편을 먼저 잘 지키면서 나도 건강한 생활로서 여자답게 엄마답게 부인답게 아름답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바치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겠죠. 그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공부 말씀하는데 참 이 머리 좀 참으로 잘 좀 기울이시면서 공부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집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오는 건지 그것도 잘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사람의 흥으로 그냥 흥나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 흥은 사람의 흥이지 천국의 흥이 아닙니다. 천국의 흥은 진리의 말씀, 그 참 말씀을 내 마음에 넣는 것이 나의 흥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요새 너무 제가 피곤해요. 이제 나이 때문에 그러는지 피곤해가지고 이 유튜브 이 영상을 못 찍겠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피곤하니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이제. 그래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귀 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초보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제 알게 된 이 신인들, 초보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지난번에 했던 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끝편에 사무엘하 23장 6절을 한 것 같아요. 6절, 7절 있고 가시나무 했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가서 농사를 밖에 이제 쫓아냈죠. 쫓아내고 나서 가서 농사 짓는데, 가시 넘풀이니 뭐니 자라기 때문에 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아주 땀 흘리고 아주 그냥 힘들어야만이 네가 채소를 좀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다 예수님에게 비유하신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이 애언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셨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먼저 거듭났죠. 육체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죽이고 우리도 새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모르신 분은 아주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흥나는 거 그거는 버리세요. 버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상고기 때문에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눈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천국이 환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공부해야만이 다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루하니까, 그리고 저도 피곤하니까 길지 않게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은 다음에 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지난번에 했던 거 읽고 시작합니다. 자,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우 가시나무 같으니, 이 가시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농사를 지어도 채소가 자라지 못하게 해요, 이 가시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시가 가렸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뿌려졌던 씨가 자라려고 그러는데 자라지 못하게 가시가 덮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 자라는 그 씨앗은 가시가 덮은지도 모르고 몸부림칩니다. 자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빛을 보려고. 근데 이 사악한 자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예? 튼튼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햇빛도 못 보고 성령의 바람도 내게 불어주지 아니하고, 흙도 깜깜하니까 어느 때는 햇빛이 없으면 흙도 골죠. 그런 데가 숨겨져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친다고 갔다가 거짓 선생이 갖다가 다 바치라면 바치고 내 가정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 사악한 자가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악한 자가 더 힘이 센 거죠. 우리는 두 영을 가졌습니다. 두 영, 내 마음 안에 육체의 영이 있고 마음의 영, 천국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사악한 자가 힘이 더 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바는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가 더 이상 되지 말고 어른이 돼서 장성해서, 이 말씀으로 장성해서 이 사악한 자를 누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생각만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를 수밖에요.
예? 세상 것만 생각하게 할 수밖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배우는 시초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 가시죠? 마귀, 사탄 마귀, 가시.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그러니까 혹시 내가 사악한 자가 아닌가, 마귀의 자식이 아닌가, 마귀의 말만 가시나무 밑에서 자라면서 가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내 부모 말, 가시의 부모 말만 듣고 내가 잘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세상적으로도 내 가시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두꺼운 장갑을 끼거나 뭐 소시랑이니 뭐니 그걸로 이렇게 집어야겠죠. 찍어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들들도 역시 이 마귀를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예?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말씀 오직 잡는 거는 요 하나님 말씀, 예? 소시랑 같은 걸로 찍어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가시를 뭐 해요? 말려가지고 불태가지고 밥도 해먹고 불로 태우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주님 오면 저는 말씀으로 이겨요. 소시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소시랑으로 찍어서 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로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아들들은 그렇게 가시를 장갑 두꺼운 거 끼고 아니면 그 소시랑 같은 거니 뭐니 그 깨가지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들들은 그렇게 권세가 있지만 이제 초보들 또 초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초등학문 문자로만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숙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말씀을 배워보세요.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 소시랑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 소시랑 같은 거 그런 걸로 끼워가지고 손 안 닿게끔 해서 내 옷도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끓이고 다 하니까 그걸로 긴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불로 태우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철 가진 소시랑 그런 걸로 해서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사르리로다 하니라. 제가 이 치아 때문에 실수를 지금 많이 합니다. 잘 안 들어가요. 이 혀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미리 제가 익스플레인 했지만 그래서 이 쇳덩어리 새 긴 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든지 말려서 불을 태우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버려도 또 뭐 그게 빨리 삭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부엌에다가 밥 해 먹었어요. 그런 거 비워다가 말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소시랑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초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기에 나오는 이 마귀 가시는 이 비유인데 이 사탄 거짓 선생님이 그렇게 즐기다는 거예요. 예? 한번 이 사람을 낚아서 데려갔으면 별 세상말로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푹 빠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예요? 가시밭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빨리 가봅시다.
저 밑에서 또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길가에 뿌리는 자, 가시밭에 뿌리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봅시다. 가시털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식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결식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귀 선생한테 오래 있는 분은 그렇게 결식한 줄 알고 있어요. 혹 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열매 맺는 그 생각은 이 세상 것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100배, 60배, 30배를 만들어낸 자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유혹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가시가 그 사람을 덮었다는 거는 그 선생이 유혹적으로만 설교하고 세상 것으로만 설교하고 세상 것 많이 부어준다, 뭐 한다, 부자가 된다, 성전 짓게 돈을 이렇게 내라, 뭐예요, 성전 짓는 비, 11조, 헌금, 손님, 대접,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는 푹 밖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가시 털기가 이제 남편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졌어요. 부인이 됐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또 그렇게 또 데려오면 그렇게 또 배우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면 가시 털기 밑에서 심겨진 그 씨앗이 이식을 해야 되겠죠. 가시털기 없는 데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식 많이 하잖아요. 무슨 씨앗이 가시털기 밑에나 무슨 나무 밑에 그늘진데 햇빛 못 본 데가 만약에 떨어져서 있다면 어디다 심을 자리가 있으면 갖다가 이식하잖아요. 그러면 잘 자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진짜 참 햇빛을 보고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푹 빠진 자죠.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면 성전비도 30년 동안에 얼마를 냈는데 내가 이제 사업이 망하니까 교회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하나의 시험이니까 견뎌라 그런 소리만 한다 어쩐다 하고 절대 돈을 일생을 바쳐서 돈을 그렇게 억만금을 냈더라도 내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책임 안 져요. 안 지죠. 그거를 하나님 것이라고 딱 그렇게 정해버려요. 하나님 거 아닙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쓰면서 선생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면 월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지면 성전비가 들어가니까 성전비. 아니 그런 것만 관리하면서 살면 좋은데 아주 그냥 엉뚱하게 굉장히 돈을 많이 걷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기 저는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에다 다 몰아 넣습니다. 가시털기 밑에다가 몰아 넣어요. 가시털기 밑에가 뭡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다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을 믿는 거죠.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다. 신명기 이 땅 한 번만 더 보낸다고 그랬어요. 한 페이지만 더. 신명기 32 1절 또 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자, 신명기 32 31절 이쪽인데 31절입니다. 신명기. 자 봅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땅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그러면 땅이에요. 예? 땅 얼드 아닙니까? 밭도 얼드예요. 그라운드 땅이고 피어도 땅이고 얼드 흙이죠. 흙. 우리가 흙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적의 창세기 때 흙에 내려오셔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네? 근데 또 한 가지 틀린 거는 아담 남자 한 분을 지으실 적에 흙으로 지으시되 그 흙 죽은 흙덩어리에다가 죽은 흙덩어리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죽은 흙덩어리입니다. 죽은 흙덩어리에다가 오흙을 넣어줬어요. 오흙. 그래서 아담이죠. 남자 하나를 만들고 남자 갈비대에서 갈비대를 하나 꺼내서 뭐 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인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흙덩어리에다 어업을 넣었다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어업을 받으면 천국에 산 자요. 천국에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업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다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어업을 받으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부인이 되니까. 맞습니까? 천국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흙은 처음에 아담, 남자를 지었을 적에 뭐 했어요? 천국에서 보기에는 죽었죠. 흙이니까, 흙덩어리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그거를 아담이라 그래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영, 여기에서 7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얼마를 살든 간에 움직이면서 사는 게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살리는 영, 영원히 살리는 영. 뭐를 했어요? 어업을 넣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어업을 받아야 돼요. 어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이 어업이니까. 근데 말씀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의 말씀을 잘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근데 말씀을 잘못 받는 자들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택한 자들은 많지 않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초청장을 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으려면 이 초청장을 받았으면 이 초청장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면 천국이 환하게 보입니다. 내 집이 환하게 보여요. 눈을 감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1절 하늘이여. 하늘은 아들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들이죠. 예? 12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옛날에 선진들, 거짓 선진도 있었지만 올바른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율법으로만 살았던, 모세 때 살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 시절에도 그 사람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 번째 택했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예수님을 나중 두 번째 아들로 지으신 것과 같이 율법에 있는 자들,
구약에 있는 자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적으로 지으셨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흙으로 지은 게. 그리고 모세 때의 율법을 가진 선생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죠. 하나님 아들들. 그리고 프린스로 나와요. 그 사람들. 프린스,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들이 오셔서 그거를 다 패했단 말이에요. 다 패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으로 통해, 아담으로 통해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맞습니까? 이방인들이라 해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옛날에 안 믿었던 그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란 뜻은 애적부터 그렇게 나왔던 뜻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은 다른 신을 그렇게 많이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이란 뜻은. 근데 오늘날 이방인들이 아무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처음부터 택같은 그분들, 율법을 지켰던 분들, 그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랄지라도 그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 믿으면 그 자들도 이방인들이고 모두 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방인들이에요. 택하지 않은 자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새로.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 가셨죠. 우리 죄도 없애고 모든 것을 바꿔치게 하는 것. 네? 자,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죠. 하나님 아들들. 예수님까지 끼었습니다. 예수님까지 끼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하나님 아들들이면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받은 자들이죠. 굉장히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은 귀만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만 기울이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시행하고 나가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밑에는요. 땅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말을 들을지어다. 예?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지 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잘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을 들으면요. 위에 하늘들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들이 있고 또 땅이 있는데 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늘들이고 제자들이고 천사고,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나올 때까지 가면 우리도 이제 선진이 되는 거죠. 선진. 의인들이 된단 말이에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 성령이죠.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아멘. 연한 풀 위에, 이 풀, 이따가 이제 풀 줄줄줄줄 나올 거예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채소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이미 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요한복음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한 땅이었죠. 공허한 지옥 땅이었어요. 깜깜한 지옥 땅.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운행하시는 거죠. 뭘로요? 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신다는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가보면 그 땅에는 아직 채소도 나지 않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른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뭐라 하십니까? 밭에다가 씨앗 하나를 뿌리죠. 네? 이제 예수님이 뭐 합니까? 이제 그 밭, 우리를 이제 치리하시는 거죠. 우리를 경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밭 가는 일을 하시고 거기다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에다 씨앗을 뿌린다니까 이 세상에서 뿌린 겁니까? 우리 마음에다 뿌린 겁니까? 우리가 땅이니까. 우리가 밭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은 자는 땅은 내 입의 말을 다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적에 그 밭이 옥토밭이 되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천국의 밭이 되고 옥토밭이 되고 거기에서 씨앗을 100배, 60배, 30배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죠. 듣기는 듣되 무시해버려요. 자기네가 가졌던 파워리 너무 권세가 너무 뭐 했어요? 오랫동안 유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가시나무 선생한테 있으면 오래 있으면 똑같아요. 예? 그 권세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 합니까? 불행와시라고 하죠. 불행와시. 머리를 완전히 그 목사의 말로 그냥 시쳐버렸어요. 와시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깨워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잠잘 것이 아니라 다시 깨워야 돼요. 네? 팔딱 깨워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봅시다. 에레미야 22, 29 봅시다. 에레미야 22, 29. 자, 봅시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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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들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잘못 믿었든 그거는 잘못 믿은 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가르친 자의 입이 불이요 지옥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에서. 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확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버린 거죠. 마귀를 믿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인데 율법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 아들이 안 되고 마귀 밑에서만 오래 있던 자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지 마귀 밑에서만 영원히 있으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방시키는 일. 네? 근데 아직도 해방이 되지 못한 자들이 많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2025년 동안에 예수님 오기를 손꼽아 앞에 기다리고 별 말씀으로 그냥 거짓 선생들이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다 언제 온다 여기 저기 있다 뭐 별 저기를 다 했는데도 2000년이 넘을 동안에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절대 육체로 오시지 않습니다. 한 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십자가 사건에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십자가 사건으로 가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잘 공부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땅인데 땅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땅, 밭, 세상, 흙,
또 뭐해요? 띄어 저 밖에 큰 터들 있죠. 그거를 삐어라고 그러죠. 삐어, 가든, 흙. 가든은 이렇게 무슨 채소 같은 게 심으면 우리가 이제 밭이라고 만드는데 그거를 가든이라고 그러죠. 무엇이든지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가려면 하늘나라도 비웁니다. 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겠죠. 이 말씀이 핵심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뭐니까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죠. 죄 속에서 꺼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옥 속에서 꺼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 66권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같이 뭐해요? 토론할 수가 있죠.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할렐루야. 보시는지 할렐루야. 아유,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는지는 몰라도 힘이 없고 눈도 이제 안 보여요. 눈 수술을 양쪽 다 했는데도 영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왼쪽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다쳤었거든요. 그러는데 요번에 안경을 맞췄는데 잘하면 1년은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봐야겠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세상대에서 공부할 거예요. 17장 11절 먼저 읽고 이거는 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먼저 읽고 자 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가시려고 잡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세상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로. 그냥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그 집안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점점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끝나가도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고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면 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승리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승리를 하신다고요. 근데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시킬 수 있고 모든 권세와 파워를 예수님께서 몽땅 이제 가지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성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아멘. 2절부터요. 2절부터 자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만민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건 만민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어요. 2절 제밭 지옥 만민의 지옥 흙 세상이었어요. 흙 세상. 그리고 이제 2장
4절로 돌아가면 그 흙 세상은 아무것도 나지 않고 텅 비었었어요. 텅 빈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비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몇 장인지 오랫동안 거기를 안 뒤다봐도 좀 모르겠는데 거기에 두 번째 불못 나오죠. 두 번째 그 불못, 네? 그것도 비웁니다. 비우기 때문에 절대 그 지옥이 있어서 불이 훨훨 타고 아니 불이 훨훨 타는데 그 지옥은 강인데 강물 속에서 불이 나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과 강물 그런 거가 다 비우죠. 비우기 때문에 지옥이 있네 뭐하네 그거가 무섭네 어쩌네 꿈꾸고 지옥 갔다 오네 천국 갔다 절대 하나님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것만 나타납니다. 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죠. 우리 치리하라고. 그래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냥 우리가 이름 가지고 있고 누가 이름 가지고 있는 거 맨날 부르는 거 노래처럼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나는 천국 가 이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4절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기도가 뭘로요? 말씀으로. 예? 유일하신 말씀으로 영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부어줬더니만 그거를 할렐루야 다 받아들이고 두 말 없어요. 예수님 원망해요? 예? 옷도 없고 뭣도 없고 집도 절도 제대로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 가르칠 적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 자들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죠? 이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고통은 받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면서 아는 자들이에요. 4절 다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무슨 일을요? 이루는 일이죠. 네? 죄인과 의인과 통일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말씀을 지워서 의인이 되게끔 한단 말이에요.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십자가 사건 가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걸 창세 전부터 가졌다는 거죠. 네? 권세를 가졌고 모든 거를 말 한마디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를 가졌기 때문에 영화롭다는 거죠. 뭘로요? 유일하신 말씀으로. 6절 세상 중에 세상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두말 없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두말 없이 진실함으로, 진실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뭐 11조 안 나면 천국 못 가고 저기 하면 천국,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11조예요.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구하면 5억을 벌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요. 5억을 받으면 의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죄인으로 지었지만 지신 거는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지신 거죠. 응?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시험이에요. 연단이죠, 연단. 예? 그래서 말씀을 부어주시려고 흙을 지었단 말이에요. 혹시 네가 내 말을 듣고 우리하고 한 몸이 될 건지, 아니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건지 네가 알아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말씀을 주었으면, 나한테 주었으면 받아야겠죠. 근데 거기까지 알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계속 공부를 하면 바로 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구였어요? 첫째는 제자들이었죠. 12명 제자들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 다음에는요,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문둥병과 귀신 들린 자와, 예? 그냥 뭐 했어요? 질랄병? 그런 자와 여러 기타죠.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 앞에 오셔서 난 여기 아픕니다, 저기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죠? 그 고치란 건가 뭡니까? 나의 죄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다 죄예요. 성경 말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참 쉽게 믿어요. 하나님을. 옛날 율법식으로 그렇게 어렵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면 뭘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예?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나타났고 나도 나타났고 천국 사람으로 나타났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창세 때 흙으로 만들 적에 아버지가 당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오흙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예요. 우리.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제자들을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되지 않으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유일하신 말씀입니다.
주었사오면 생명의 말씀을 주었사오면 저희는 이것을 받고 아멘 받고 그래서 우리도 이 문자로만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또 문자에 또 저기 가시나무 그 선생 밑에서만 그렇게 믿을 게 아니라 내 시간 내 일생을 허비하고 내 육적의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다 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쓰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뭐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 잘 관리하시고 부모 잘 섬기시고 예? 부모 형제죠. 형제들도 잘 관리하시고 있으면요. 아니 세상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세상 것이 많은 분은 그렇게 하세요. 뭐 교회에다 투자해가지고 망하면 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리고 어디 8년 다시 읽어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면 아멘 저희는 이것을 받고 여러분도 받으세요.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하늘에서 오셨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고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가서 우리 죄를 예? 가지고 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우리 천국 간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해야겠죠. 자 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예, 제자들을 위해서 비운 거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죠. 하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에요. 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부인이 되는 거는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오업을 풀어 놓을 적에 이제 부인이 되는 겁니다. 아직 부인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9절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래서 세상 대해서 세상은 아시죠? 세상에 대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죠.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9절이구나. 여기 안 보여요. 참 멋있죠? 말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처음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택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들은 이 땅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다 놓고 가니까 이 마귀들한테 놓고 가니까 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고전 3장 23 잠깐 가봅시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죠? (3장) 23절.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셋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와요.
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 우리도 아버지의 것. 우리의 것은 예수님, 또 하나님도 우리의 것이죠. 맞습니까?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맞습니까?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될까요? 네?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강체가 났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고, 10절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그러면 우리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실까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으면서 아프다고, 여기 옆구리 아프고 여기 아프고 뭐가 있고 뭐 캔슬이 있고 뭐가 있고 할 적에 안수한다고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누구한테도 안수 받지 말라 그러죠. 안수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에? 하고 탁 이렇게만 탁 쓰러지잖아요. 다 그게 법이 있어요. 하는 치기. 저도 한 번 받아봤는데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금방 툭 넘어지더라고요. 뒤에서 착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감고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이렇게 맥이 착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을 툭 넣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진 그 머리통 위에를 이렇게 누르면요 힘이 없으니까 뒤로 쭉 넘어가면 뒤에서 착 다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다 사람들이 영리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가짜로. 그래서 그 세상 거 걷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가 못하죠. 우리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의 영광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맞습니까? 네? 어디 있어? 몇 절이에요? 11절이구나.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제가 말그로 한 거예요. 세상 나오면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래서 이자들을 십자가 사건 때 다 흩으신 거예요. 일부러. 다 그렇게 애언이 돼 있죠. 흐트러지게끔. 이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육체가 살아서 다녀야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해서 이 66권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면 이 육체를 죽이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사건에 내려와가지고 또 12제자를 택해가지고 또 3년 반 동안 또 출행시켜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애적의 선진들도 구약 때도 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이 그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뭐 다니엘이면 다니엘, 뭐 호세아면 호세아, 저 사람이 그렇대. 그건 잘못했어. 어째서 솔로몬은 나쁜 놈이야.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다 하는 게 역사적으로 애언으로 비유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육체를 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육체를 죽이시고 우리 육체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죠. 거룩한 성령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이름도 성령의 이름으로 보호하시라는 거죠. 말씀으로 거룩한 유일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저자들에게 따라가지 않게끔. 네? 저자들이 죽인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게끔 권세를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권세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어주셔서 힘차게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른으로 장성해서 할 만큼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죠.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와 나와 저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엉뚱한 삼위일체 가지고 믿지 마세요. 진짜 현실로 진짜 삼위일체를 가지고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나 이름 넣으세요. 나 셋이서 하나가 되시는구만. 예? 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9절 10절.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3장 23절에도 나오고 셋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문자로만 말씀을 보지 마시고 이 유일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언어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의 언어와 이 세상 언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 언어로만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어요. 이 성경 말씀 그 까만 그런 밭이고 그 안에 든 비유는 보화예요. 보화. 곧 예수님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캐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비유라고도 하고 비밀이라고도 하죠. 네? 비밀이신 우리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캐시란 말이에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말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성령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예요? 유다를 가리키죠. 12를 지금 기도하면서. 예? 그러나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 유다는. 그래서 유다는 뉘우치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창자가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튀쳐나왔지 않습니까? 예? 튀쳐나왔어요. 그 죄라는 뜻이에요. 죄가 다 튀쳐나왔어요. 담고 가지 않았어요. 다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응하게 성경을 응하게 함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유다 머리에다 넣어줬지 않습니까? 마귀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각이 변해서 사람 생각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팔으라고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서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종이니까. 종은 위에 주인이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잠깐만요. 안 보여.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 기쁨이 뭡니까? 기쁨, 천국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 기쁨이죠. 성령이죠, 성령.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 평화도 예수 그리스도,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기쁨, 이 말씀만이 기쁨입니다. 기쁨을 충만히 그 안에 넣어서 충만하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손짓하는데요. 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결국 말씀으로 나오죠. 이 기쁨, 충만하게 했던 기쁨. 말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도 놓고 가요. 뭐 때문에? 세상하고 싸워서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아요. 이 사도들도 그렇고 진리는 그 누구도 하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 가시 선생이 다 죽이는 것이지. 응? 가지 선생이 누구예요? 흙이죠. 흙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흙의 선생이 그 흙들을 다 몰고 자기 나라로 도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게끔. 예? 천국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의 나라에 속하였으니까 그쪽 나라로 가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으라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 66권을 배우면 뭡니까? 성과 악이에요. 진리와 거짓. 영어로는 true and false. 네?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for는 뭐예요? 거짓 선생이죠. true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true를 따라야 됩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다 전파해야 되니까, 전파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악한 세상에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 지옥 땅에다가.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아까도 제가 그랬죠. 서기관 바리새인 말에 걸리지 않게끔 권세를 부어주는 말씀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장성하게 만드셔서 이 전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은 악이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지옥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부인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부인들이죠. 부인들. 솔로몬이 1000명 부인을 가졌죠. 그게 쌍둥이죠. 예? 1000명들이 뭐 했어요?
뭐였어요? 다른 신을 믿었지 않습니까? 다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다 가시들이었죠? 다 가시들 자식이었어요. 이 신, 저 신 틀린 것들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신, 저런 신, 세상 사는 거가 다 틀려요. 어느 사람은 나무를 믿은 자가 있고, 어느 사람은 바위를 믿은 자 있고, 어느 사람은 불교를 가는 사람 있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문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다른 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네? 마귀의 남편, 나도 마귀 새끼니까, 마귀 새끼 여자니까 마귀 새끼 남자한테 시집갈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틀리게 예수님한테 시집가야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어느 사람은 복이 있으면 부잣집에 시집가고, 어느 사람은 부잣집 딸이라도 뭐 했어요? 또 가난한 사람 택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사람을 나누고 또 살고. 그래서 마음만 맞으면 행복이죠.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맞는 남편으로서 말씀이 맞아야겠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마귀의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 대자들은 악이 데려다가 다 더 큰 악으로 만들어서 지옥에다가 묶어놓고 세상 것을 갈퀴로 긁는 것처럼 세상 돈이니 뭐 재산 다 긁죠. 다 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악이면 뭡니까? 천국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다투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는 흙으로 속했지 나는 흙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는 땅에 속했다 하고 전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말씀, 거룩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면 이 기도가 나에 대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문자로만 초등학문에만 있어가지고 어린아이 시절에 초보로만 7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30년이고 10년이고 이제 시작이고 하는 그자들은 다 초보죠. 말씀을 모르니까. 초보들은요. 그 초보면 이 말씀, 이런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죽이지 않아요. 다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곳에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곳에 가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제 그런데 나가도 그냥 경험삼아 다니세요. 경험삼아. 그래야 사람도 사귀고 사람도 알고 그러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또 가르치세요. 네? 그러나 비유는 잘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비유를 풀지 그렇지 않으면 비유 못 풉니다. 자 봅시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한 몸이 거룩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시죠. 누가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말씀 66권을 주는 이 말씀은 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했다고 나옵니다.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거룩하게 되고 한 몸,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제 여기 밑에 잘못 믿는 자들 나오죠. 이함이 아니니 이제 세상이 나옵니다.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함이나이다. 옛적에는 율법시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어요.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비방했죠. 더러운 자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우리는 선인들이고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왕자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옛날로 말하면 그냥 그 높은 대감들 하고 담배 때 긴 거 물고 다니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밑에 그냥 눈을 있는 대로 깔아보고 하는 식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율법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했어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으면 이방인들이 믿으면 이제는 통일됐죠. 이방인들이니 아니니.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말씀은 잘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죠. 말씀을 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이니 뭐니 유대인이 뭐니 할 게 없이 오늘날은 잘못 믿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20절 다시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나이다.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올바르게 믿읍시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3.1절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죠.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지체 공부해보면 예수님 몸에 다 우리가 발가락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그렇잖아요. 눈도 되고 눈썹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 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체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를 믿어야겠죠? 예? 맞습니까?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영광을요? 영광이 뭡니까? 빛이죠. 말씀이죠. 성령이죠. 우리에게 통틀어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안에 있는 거죠. 안에 그래가지고 다 하나가 되고
또 우리끼리도 이 세상에 있는 형제끼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는 똑같은 말씀으로 유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는 한 가지 이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만, 비밀의 말씀으로만 믿어야만이 하늘 형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맞습니까? 그래서 또 거꾸로 돌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 사랑하신 거는 66권의 말씀입니다. 계명, 사랑하심 같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 66권을 다 부어줘서 그 66권을 이 땅에서 그 설교만 했지 않습니까? 구약도 다 인용해가지고 이 신약을 만들었거든요. 인용해서. 그래서 제자들도 이 전파하는데 보세요. 다 구약지를 꺼내가지고 인용한단 말이에요. 66권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계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우리가 되는 거죠. 66권의 말씀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 66권의 말씀이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랑 나오니까 이 세상적으로 그냥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딸 아들 사랑하고 손주 그냥 사랑하고 사주고 그런 사랑으로만 아시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나누는 사랑이고 성경 말씀의 사랑은 천국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된 이 사랑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계명. 이 사랑,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가신 거예요. 큰 사랑으로. 네? 큰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죄인을 갖다가 천국으로 보내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상 문자로만 사랑 하지 마시고 영적의 사랑을 보세요. 네?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사랑과 영적의 사랑, 천국의 사랑. 그래서 우리 보면 21절 삼위일체 아주 똑바르게 나오죠. 네? 23절.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66권이 다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건 말씀.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읽었구나. 다시 읽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을.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영광으로 변해야겠죠. 예수님이 형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 형상이죠. 그게 구원의 형상.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전으로 율례로 내려왔던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들들이라고 하고 서로가 싸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로가 싸워요. 싸우고 네 하나님 내 하나님 하면서. 그러는데 그자들은 뭐해요? 그자들은 죄인이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그자들은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도 애적 율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이거는 제자들이 그걸 안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알죠. 어떻게 오신 거를.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사옵고 또 알게 하리니 이름을 또 알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름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니 12제자들 다 알죠?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오시기 전이 아니고 선전하기 전 30세에 가서 말씀을 선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이 베드로니 예수님이니 나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선전하기 전에는 구약 사람들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응? 율법 시절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이름 그때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뭐라고 그래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언제 또 알게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66권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알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마음에다 더 부어줘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사랑. 그러니까 말씀을 또 부어주고 또 부어준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거 알고 이 세상이 무엇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고 맞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흑 물론 잘 믿었던 자들도 흑이지만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옮겨졌고, 예? 하나님 아들로 옮겨졌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옮겨진 거죠. 이 상에서 살다가 이제 20됐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삽이죠? 타가지고 20됐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옆에서 밑에서 자랐든 어떻게 됐든 타가지고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네? 잘 자라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이식 받으세요. 잘 자라세요. 네? 장성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뭐 어디 다른 데 하는 데 가서 끝마쳐야 거기서 또 시작하는데 또 6절부터 10절이라고 나오는데 26절까지 읽었지? 21절, 6절부터 10절에 어디가 있는데 한번 6절부터 10절을 읽어야겠어요. 됐습니다. 다 읽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빨리 고린도전서도 읽었고 자 사랑이니까 여기 사랑 마지막 장에 사랑이 나왔었죠.
8안이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조금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고 그냥 끝마칠 겁니다. 제가 이제 좀 피곤합니다. 14장이니까 14장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지금 오늘은 잘 안 보여요. 14장 15절 2절 사랑 한번 봅시다. 한번 거기 17장 요한복음 17장 빨리 읽고요. 아까 그냥 선취됐는데 시간 다 됐다고 26장 한 번 더 읽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영원히 알게 이 땅에 있을 때까지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가 답이겠죠.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아멘. 사랑하신 사랑이 계명이죠. 66권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자 봅시다. 사랑 한번 봅시다. 15절 자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하고 나왔죠. 20절부터 22절 20절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있는 대로 부어준다는 거죠. 예? 천국이 내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죠.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서 나타나셔서 오호흡을 불어주었죠. 이거를 지켰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지켜야겠죠. 그래서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에게는 맞습니까?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아까도 17장 읽어보면 세상이 틀리죠. 다른 나라죠. 세상 죄인의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과 세상을 갈라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는 사랑에서는 또 세상을 또 가릅니다.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흑이에요. 오흡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흡에 이 말씀이 오흡이죠.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에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에서 오셔서 유일한 아주 그냥 구원의 영생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그 오흡하고 여기 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하고는 조금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십자가 가시기 전에 말씀을 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계란뒤 십자가 사건에 오셔서 내게 보호를 불어줍니다. 그러면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세상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모르는 자들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흑이죠. 흑덩이죠. 흑덩이. 예?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오흡인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에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흡을 불어넣어주죠. 왜 세상에게는 아니하지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보세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함께 하리라. 뭡니까? 와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타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도 진짜 실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로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니까, 이제 거처가 되니까. 누구의 거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16절 17절 읽어보세요. 나는 거룩한 성령이 들어있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럽힙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자들한테 도로 가가지고 또 배우면 더럽히는 거죠. 거처를 저와 함께. 그래서 이 거처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가지러 가는 거죠. 예? 거처를 가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할 곳을 가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거처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거처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고 말씀을 가져가지고 한 몸이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일렀으리라 그러면 십자가 사건에 가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미 집이 있었다면. 그래서 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가서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집을. 그러니까 집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는 육체에 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전, 3일의 성전, 거처를 만들지 않습니까? 영적의 거처. 3일 동안에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이제 부활을 하면, 맞습니까?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 지켰지 않습니까? 가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초소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직접 호흡을 불어 넣어줬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둘이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맞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전달을 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당신이 직접 초소가 돼서 오신 겁니다. 자, 봅시다.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자, 봅시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맞습니까? 부활하심을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36년을 걸렸던 100년을 걸렸던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더 공부해보면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에게 임해서 서로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그래서 사람이 지은 성전을 갖다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된, 네? 육체를 가리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
육체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가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둘이가 거룩한 천국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가셔가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여 처소를 예배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로 가든 간에 안다는 거예요. 이제 호흡을 받으니까 알죠? 저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끝마쳤죠. 이제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사랑에서 끝마칩니다. 14장까지 해버렸네. 네.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어나가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어나가가지고는 할 겁니다. 자, 그럼 끝마칩니다. 아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좀 오늘은 좀 떨리네요. 힘이 없어가지고 덥고 땀나고 겨울인데 아유 얼마나 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만 해볼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